아멘. 누가복음 15장 22에서 32절 숨은 탕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극적인 변화를 되게 좋아해요. 하여간 그냥 평범하면 재미없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무슨 죽었다가 살아나야 재미있고 이야기가 있다는 얘기죠. 완전 폭망했다 다시 재기한 사람, 이런 사람이 요즘은 또 인기도 되고 할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평소 건강하게 아무 일 없이 산다는 것은 그냥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정말 내가 암에 걸리고 남들은 다 죽어가는데 그 암에서, 그 불치병에서 내가 살아난다면 그건 간증거리요. 그죠? 이건 자랑거리고. 근데 한번 따져봐요. 병 안 걸리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특별한 거, 극적인 것을 되게 좋아해요. 뭐 그런 거죠. 우리가 또 이제 사람이 좀 약간 바보스러워, 그죠? 평소에는 몰랐다가 없어지면 그때 이제 기중함을 하는 거야. 뭐 그냥 떠나보면 알 거야 하듯이. 그냥 있을 때는 그냥 무덤덤해. 그냥 그저 그래요. 근데 막상 없을 때는 되게 아쉽고, 되게 힘들고, 되게 서운하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뭐 굉장한 일, 깜짝 놀란 일. 사람들은 여기에 자극을 받아 이상하게요. 그냥 평범하게 잔잔한 일 자극 안 받아요.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조용조용히 얘기하면 알아들어 먹어야 되는데 이거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극적인 것, 굉장한 일로 막 깜짝 놀랄 일로 우리를 놀래키면서 정신 차리라고 충격 줘서 변화를 주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게요,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평소 때 깨달음이 있고 정신 차리고 살아간 사람이 제일 좋은 거예요. 이 평범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일상, 평범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너무 좋아요. 그죠? 매일매일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걸 또 무료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병원 가고 장례식장 가봐요. 그게 얼마나 좋은가. 그죠? 이게 매일매일 내가 그냥 밥 먹고 건강하게 내일 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라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15장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이 얘기 갖고 설교하라면 다 할 것 같아요. 탕자의 비유인데 이 탕자를 생각하면 극적인 변화를 가졌던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탕자가 아니라 주목받는 거예요. 그죠? 일단 집을 나갔어요. 재산을 다 갖고 나갔어요. 근데 이 재산 사업하다가 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냥 오늘 창녀들이라고 하잖아요. 결국 대표가 뭐예요? 이건 허랑방탕했다는 거죠. 아, 이건 나쁜 짓 하다가 다 날렸다는 거죠. 그죠? 완전히 빈털들 대고 몸도 그렇고. 근데 그 순간에 이 탕자는 완전 바꿔지잖아요. 집이 좋았다고. 그냥 아버지 밑에가 좋았다고. 그냥 거기서 먹고 살았던 게 너무 좋았다고.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죽자니 차라리 집에 가서 죽자 하고 돌아오잖아요. 완전히 바뀌었잖아. 예? 집 나가기 전과 후가 완전히 탕자는 바뀌잖아. 둘째 아들은. 그죠? 이런 모습. 근데 형은 어떤 사람이야? 아무 일 없어요. 나가지도 않고 사고치지도 않았고 그냥 아버지랑 같이 집안일 했고 그냥 평범하게 잘 살았어요. 순종하며 살았다고 또 나오죠. 자기 말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은근히 둘째나 첫째나 똑같다고 얘기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죠? 얼핏 보기에는 형은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뉘앙스는 마지막 끄트머리는 오늘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끄트머리는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동생은 드러난 탕자고 형은 숨겨진 탕자라고. 근데 여러분 드러난 탕자가 중요해요? 더 문제예요? 아니면 숨겨진 탕자가 더 문제예요? 숨겨진 게 더 힘들죠. 그죠? 드러난 병은 차라리 고치면 좋아요. 숨겨진 병 미쳐 이건 사람. 그리고 사람 죽게 만든다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죄인과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죄인은 그 천질 차이야. 그죠?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은 구원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의인 부르러 온 거 아니라고 죄인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죄인은 그건 대책이 안 쓰는 거야. 왜?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가 의인한 사람 구원시키러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죠. 또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해보세요. 동생은요,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랬지만은, 동생은 회심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형은 모태신앙으로 볼 수 있어요, 또. 그렇게 따질 수 있죠. 그죠? 동생은 중간에 뉘쳤으니까, 그냥, 그죠?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그런 동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죠? 근데 형은 모태신앙이란 말이죠. 모태신앙 유리함도 많이 있지만은, 근데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다고. 이런 게 얘기하죠. 그 거짓말이야. 그죠? 지가 뭘 알아서 어머니 뱃속에서 뭘 알아서 의식도 못했을 텐데요. 그잖아요. 그건 거짓말이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회심자든지 모태신앙이지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틀이 만들어져. 그죠? 남들 볼 때는 그 틀을 보면 역시 기독교인이구나. 역시 세련됐구나. 역시 대단하구나.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습관화가 문제예요. 그죠? 그냥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습관화돼. 다시 말해 이게 형식화된다는 얘기야. 오늘 그게 이제 문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신앙의 습관화 이거 참 문제예요 이게요. 이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많이 나와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새 노래가 뭐예요 도대체? 매일 작곡해야 돼요? 그거 아니단 말이에요. 똑같은 건데 어떤 거야? 새 마음이 들 때 새 노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찬송가 부를 때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노래방에서는 뭐야? 유행가 가사 서너 번 딱 부르면요 다 외워지잖아. 그러면 막 감정 넣어서 막 싹 부르잖아. 막 기가 막히게. 근데 찬송가는 수십 년 돼도 1절부터 4절까지 다 보고 외워야 안 외워지잖아. 이게 뭐예요? 습관화야 이게. 대부분 이제 찬송도요 서너 번 불렀으면 알잖아. 근데 아직까지 가사가 이렇게 보여야 이제 부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스스로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습관화를. 그렇잖아요. 이게 습관화의 상당히 문제라는 거죠. 역시 이제 신앙은들 그래요. 마음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계시록 보면 에베소 교회에 지적을 하잖아요. 뭐라고? 너 첫사랑을 버렸다고. 잊어버렸다. 그거 찾으라고. 첫사랑이 새 마음 아니에요? 새로운 자세. 처음 느꼈던 거, 처음 예수 믿던 그 은혜 받던 그 자세. 그걸 찾으라고 하잖아요. 자꾸. 뭐 이런 거겠죠. 이게 습관화가 참 문제예요. 큰아들 집에 있었어요. 계속 있었어요. 그냥 정기적으로 이렇게 일했어요. 그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 마음을 슬프게 했잖아요. 스스로 불평이 많았고 원망도 하고. 그리고 이 아들은 나중에 깨달음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난 숨겨진 탕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혹시 우리에게 이런 게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는 거죠. 오늘 큰아들 이렇게 불평하잖아. 29절에 내가 여러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다 잘했다는 거야. 순종했다는 거야. 아버지 말씀이라면 다 순종했다는 거야. 이렇게 아버지한테 대드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아버지한테. 근데 나한테는 왜 그러냐.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꾸로 나한테 지금 이래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 순종 다 하고 내가 정말 내 모범생처럼 아무것도 열심히 살았는데 아버지 왜 나한테 왜 그래요? 왜 차별해요?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솔직히 그 아들이 정말 명을 어긴 적이 없는 거야? 아버지 마음을 읽은 거야? 성경에 이런 부분이 있죠. 네? 마가복음 10장뿐만 아니라 여러 장 나오잖아요. 특히 이제 율법사, 관원 이렇게 표현하면서 율법사에다 관원에다가 돈 많은 그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그러면서 딱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참 깊은 고민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어떻게 돼요?
되게 신앙적이잖아요. 영생, 먹고 사는 거 아니라 영생, 어떻게 하면 내가 올바르게 살 수 있냐,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럼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 사회적으로 성공했지.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히 건전하지. 그럼 범생이 아니에요, 이거. 엄치는 아니야, 이건. 그죠? 그 예수님이 묻잖아요. 야, 네가 율법 다 지켰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예요? 다 율법 다 지켰다고. 오늘 큰아들하고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지켰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 나중에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 주고 너는 나 쫓을 때 거부했잖아요. 뭔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 큰아들 같아요. 저는 어릴 적부터 율법 다 지켰다고. 사실 이건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이야. 그죠? 자기가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야. 참 골치 아파 이거요. 제일 문제가 그래요. 신앙생활에서.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골치 아파 신앙생활 하면서. 그죠? 전도도 안 돼요. 그죠? 어? 뭐 예수 믿어다 당신 죄인이다 이렇게 하면 수긍하고 그래요. 난 그렇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 가능성이 있어 그 사람들. 그죠?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나 이래 살면 안 되지. 인생이 이래 살면 안 되는데. 이 인생이 이렇게 약한데.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예수 믿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예수 믿으러 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죠? 예수 믿는 것들도 나보다 더 나쁜 들 많던데. 장로들은 더 심하던데. 그 교회 가면 울고불고 짜고 무슨 그렇게 죄를 졌다고. 그죠? 나야 이 정도면 깨끗하지. 무슨 예수 믿어. 이거 골치 아파 있는 사람들 진짜. 참 이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지금 두려워할 것은 그런 게 상대적인 의. 형식적인 의. 이게 상당히 문제라는 거죠. 오늘 가만히 보면 이 형의 모습이에요. 그죠? 상대적인 의. 동사보다 나 낫지 않느냐. 그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느냐. 형식적인 의. 이런 거라는 거죠. 아버지 마음은 전혀 모르고요. 진짜 저 큰아들은 아버지 명을 얻은 게 없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봐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파요. 지금 큰아들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내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내 부족함을 알고 내가 잘못됨을 알고 이러면 동생한테 이렇게 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동생이 왔을 때 측은히 여기고 아버지 마음은 닮아서 잘 왔다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말 한마디도 안 하잖아. 이게 그게 형의 생각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형은 그래도 나갔다가 안 오고 평범하게 아버지 밑에 집에서 산다는 게 그 은혜 아니에요? 그 감사할 일 아니에요? 그죠? 딴 사람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데. 그죠? 근데 형은 뭐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아버지 집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건 내 공로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말 잘 듣고. 이런 생각. 이게 자기 스스로 느끼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공로, 자기 의인 되면요. 절대로 은혜 깨닫지 못해요. 이런 게 문제라는 거죠. 아버지는 나를 즐겁게 해준 적이 없다. 본심 다 드러나는 거죠. 염소 색깔이 한 마리도 날 위해서 잡은 적이 없지 않느냐. 염소를 잡아서 파티를 해줘야 정말 사랑하는 건가요? 참 이것도 황당한 거예요, 사실. 그죠?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요. 둘째 아들은 객지에 나와서 그렇게 홀딱 망하고 그냥 죽을 똥 살 똥 하니까 지난 날이 은혜인 거예요. 이게 모든 게 은혜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 집이 좋았다. 참 은혜였다. 좋았다. 감사하다. 형은 이거 아니 없어. 그게요. 우리 삶에도요. 내가 모든 것을 은혜 세계관을 가지면요.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어. 다 감사해죠. 그죠? 근데 은혜를 버리잖아요. 내 공들을 의지하고 은혜를 버리잖아요. 다 불평해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 어떤 교회 열심히 다니는 농부가 그랬다잖아요. 가을에 추수를 다 가고서요. 생각을 해봤대요. 나도 일했잖아. 그죠? 농부가 여름 농사 짓는 사람 얼마나 일이 많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따져봤대요.
하나님이 한 거 뭐고 내가 한 거 뭐냐. 쭉 적어봤대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내가 한 거 딱 적었죠. 뭐하고 씨 뿌리고, 뭐 거름주고, 밭 일구고, 풀 뽑고, 뭐 여러 가지 쭉 하고서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 한 거 딱 생각해봤대요. 하나님께서 계절을 바꾸셨잖아. 온도를 올려주시고, 빛 뿌려주시고, 햇빛 주시고, 바람 불게 하시고, 심지어 내 건강까지 챙겨주셨네?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니까요. 내가 할 말이 없더래. 솔직한 얘기로. 본질 것은 하나님 다 한 거예요. 겉으로 내가 다 한 것 같지만.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기가 한 게 뭔가. 그게 내가 나를 크게 여기고 내 공을 크게 여기면 은혜는 작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묻혀가지고. 근데 아버지는 그 큰아들을 어떻게 해요? 막 몰아가지 않고 달래잖아요. 참 아버지 사랑이 대단한 거예요. 야, 내게 네 거 아니냐. 염소 뭐 내가 너 잡아도 줄 수 있지만 네 거 먹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요. 내 거 내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서 이 말씀에서 도대체 이 포인트가 뭔가. 큰아들은 경제의 관념이 확실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이야. 예. 이해득실을 참 잘 따지는 사람이야. 그게 삶의 기준 같아, 큰아들은. 그죠? 시세말로 따지면 돈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얼마 벌었고 얼마 잃었고 이것을 하면 얼마 이득이고 이것을 하면 얼마 손해이고 딱 계산이 딱 서는 거야. 이스라엘 그 유산 상속법에 보면 항상 맏아들은 어떻게 돼요? 2배를 가져요, 무조건. 아들이 여기 2명 있으니까 만약 재산을 나눴다면 큰아들한테는 3분의 2가 가고 작은아들한테는 3분의 1이 가요. 그죠?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살아생전에 이제 이것도 돌아가실 때 나눠지니까 살아생전에 진짜 둘째 아들도 이게 망나니에요. 이 새끼 나쁜 놈이요.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3분의 1을 달라고 한 거 아니요. 미리 갑을 한 거 아니요. 그거 갖고 간 거 아니요. 3분의 1 가져간 거 아니요. 그럼 나머지는 다 이제 다 형 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 집에서는. 부모 돌아가시면 다 형 거니까. 이 동생 건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그걸로. 끝나버린 거죠. 근데 동생이 왔어요. 돌아왔어. 형의 입장에서 한번 계산해봐요. 동생이 와서 먹고 사는 거 누구 거요? 다 자기 거 아니요. 못마땅한 거 아니야 이게. 갖고 왔으면 끝나라는 거예요. 왜 와갖고 나 민폐 끼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께 대놓고 뭐라 하는 거예요. 동생이 왔으니까 아버지 가만히 있어요? 잔치 벌였잖아. 그거 누구 거요? 아버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다 누구 거요? 내 거요. 내 재산이잖아,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싹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막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창녀와 함께 살림을 먹어버린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다고. 이 아들이 돌아왔다. 똑같은 탕자들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미리 가서 타 쓰는 놈이나 자기 거 축낸다고 몰아가는 놈이나 똑같은 탕자. 그렇잖아. 돈을 앞세니까 이성이 딱 마비되잖아요. 참, 요즘도 그래요. 뭐, 요즘도 이 사람뿐이겠어요? 그죠? 돈 하는 사람 이성이 거의 마비돼 버려요. 뭐, 하여간, 뭐, 재미난 얘기했는데 이제 넘어가죠. 어떻게 하면 설교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또 그걸 보고서 또 막 나도 화낼 것 같아요. 그죠? 막 노골적으로 얘기하나. 이 아들, 막 당신의 아들 막 하잖아. 창기야 먹어버리고 말이야. 막 하면서 막. 근데 아버지는 이 아들은 아니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고 이렇다가 얻었지 않느냐. 더나 이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기 왔지 않느냐. 얼마나 기쁘냐. 너와 나와 함께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근데 아버지 생각은 뭐예요? 동생이요. 동생이 1순위요. 형의 생각은 돈이 1순위야. 이게 다른 점이에요. 지금. 돌아왔으니까 내 세상에 축냈다. 아버지는 아니다. 살아 돌아왔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 여기서 보면 기독교인의 사고방식이 나오죠. 역시 기독교는 생명 중심이어야 돼. 사람 중심이어야 되고. 그런 은혜 중심의 세계관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이건 있어야 돼. 사람 중심, 생명 중심, 은혜 중심의 세계관.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참 낭비하는 일이 많아요. 낭비하는 일. 근데 어느 때 낭비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낭비를 다 해버려. 특히 그 머리에 향유를 부은 자기 이제 예수님 발에 향유 부은 여인 있잖아요. 그 제자들은 다 낭비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팔아 200다네르는 지금 같으면 1년 연봉이잖아요. 그걸 1년 연봉을 그거 다 깨트려갖고 발에 쏟아붓냐고 막 몰아가잖아요.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막 몰아가잖아요. 낭비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사랑하면 낭비가 돼요. 여러분들 이제 뭐 가끔가다 명절이라든지 어디 선물할 때 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내가 먹고 자고 선물 사는 사람 있어요? 비싸서 못 사요. 그죠? 안 먹고 말지 그거 왜 사? 근데 누굴 드리려고. 그죠? 그래서 마음에 있는 분 드리려고 하니까 그거 꾹 참고 낭비하면서 사버리잖아요. 갖다 드리잖아요. 그래서 드리면서 뿌듯해하고. 이게 사랑에는 이게 낭비성이 있다는 얘기죠. 또 이런 게 있어야 돼, 기독교인들은. 그죠? 예? 30절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봤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숭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게 형은요, 자기 동생이라고 한 적 없어요. 성경 보니까. 이 아들, 당신의 아들이야. 아버지의 아들이야. 내 동생이라고 했어야 돼. 그죠? 응? 근데 이 아들, 당신의 아들이라는 거야. 내 동생 아니라는 거야. 근데요, 이에 대해서 아버지는 어떤 표현을 써요? 32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아버지는 네 동생이다. 동생이다. 근데 형은 당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벌써 이게 시각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형은 싫은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지 내 동생 아니다. 이런 생각이에요. 거기에 아버지가 마음이 더 아팠을 것 같아요. 그죠? 같은 형제로서. 응? 인정 안 하잖아요, 지금.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다고 나죠.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겉으로는 명을 어긴 적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은 아닌 거예요. 혹시 우리가 신앙의 습관화 형식화 돼갖고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몰라서 혹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을까요? 뭐 이런 생각,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 뭐예요, 도대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예요, 도대체? 그것은 공감의 능력이에요. 역지사지라고 들어봤잖아요. 상대 입장에 서주는 거. 그게 성숙 아니냐고요. 예수님 별명이 뭐예요? 그 당시에? 이렇게 막 유대인들이 이렇게 비꼬았어요. 응? 응? 이는 뭐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다 그런 사람하고 어울렸잖아. 세리. 그죠? 그죠? 죄인이 아니에요. 정말 그 당시에 극빈자들, 하층류들을 죄인으로 불렀어요. 왜? 그들은요, 율법 지키고 싶어도 못 지켜. 능력이 안 돼. 안식을 지키고 싶어도 못 지켜.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게 다 죄인들이 인정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에게 친구로 통했잖아, 예수님이. 비꾸면서. 그 정도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역지사지, 공감의 능력이 참 중요했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 사실 지금 우리한테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잘한 말씀이 뭐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응? 슬퍼하는 자가 같이 슬퍼하라고. 이게 너무 중요하다. 같이. 이게 진짜 성숙한 신앙이 아니냐. 그죠? 아버지 마음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야, 형,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재산이 어떻게 됐든 동생이 살아왔지 않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다고요. 근데 형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므로 참 우리는 지금 뭐 동생은 나갔다가 들어왔지만은 형은 집에 있으면 절대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동생은 몸도 나갔고 마음도 돌아왔지만 형은 뭐예요? 몸은 안 나갔지만 마음은 안 돌아왔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스스로 느끼는 분들이 혹시나 몸은 안 나갔지만 마음이 아직 안 돌아온 게 있지 않을까. 하나님 마음에
정말 돌아올 게 많은데 혹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멀리 떠나서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이 안 돌아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늘 큰형처럼 그냥 이런 사람 되지 말고 비록 우리가 몸은 밖에 안 냈지만 그래도 마음이 자꾸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여러분들, 예수의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꼭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